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어린이 설교의 본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두 본문을 청년부 최가은 자매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해요라는 제목으로 먼저 우리 어린이부 전찬양 전사님이 어린이 설교해 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박미영 목사님 감사 신앙지 대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수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원초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그리고 또 원초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시 찰흙을 빚어서 혹시 찰흙 만들기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해본 적 있죠? 혹시 그러면 찰흙을 가지고 누군가의 얼굴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자, 눈, 코, 입 예쁘게 만들어 붙이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찰흙으로 얼굴을 만드는 것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얼굴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조그만 찰흙을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조각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상인데 이 4명의 얼굴이 담겨 있어요. 그 조각상을 한번 보면요. 이 조각상은 미국의 러시모어산 국립기념지에 있다고 해요. 코가 몇 미터일까요? 코만. 네? 네? 3미터. 자, 코만 6미터. 눈이 3미터. 그리고 얼굴은 18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은 무려 400여 명의 조각가들이 14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물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간에 공사가 몇 번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4명의 사람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이런 엄청난 스케일로 얼굴을 조각해 만든 것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3대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리고 16대 에이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잘 이끌어준 이 훌륭한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이곳에 새겨진 인물들은 미국의 자랑이며 상징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을 기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대통령들의 얼굴처럼 큰 조각상을 만들거나
또 그가 남긴 업적을 전시한 그러한 기념관을 만들기도 해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지폐 있죠, 지폐. 지폐에도 또 동전에도 얼굴을 새겨 넣기도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수고와 업적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에게 저런 위대한 대통령들이 있듯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 부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시편 136편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들은 먼저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 아름다운 하늘, 또 넓은 바다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작품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종이었던 그들의 삶은 늘 고통으로 가득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종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삶에서 날마다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과 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와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들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또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왜 이렇게 감사한 내용들을 함께 외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감사는 입으로 고백할 때 더욱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하니까 이 나의 감사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서 2배, 3배로 커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겪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사가 작아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오늘 고백한 것처럼요. 이 멋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시 자라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만큼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믿음으로 지키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만물이 읽는 이 결실의 계절에 올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긴 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서로 축복하며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 하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척도를 재울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범사 감사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 인정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하고 있는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의 인격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 보입니다.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이 하늘 아래 모든 일의 기초이고 기본,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한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농자가 천하지대본인 것처럼 감사는 신앙지대본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근본이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중에 이 이야기처럼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건 없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그런데 병이 낫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공관복음의 이야기와 달리 오늘 본문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습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께서 직접 병자에게 손을 대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10명이 길을 가는 중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오지요. 치유받은 인원이 먼저 다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공관복음 이야기와 달리 본문은 10명의 환자를 치유합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인 만큼 치료받은 후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감사의 태도로 다시 돌아온 이 한 사람을 조명합니다. 그 한 사람은 당대의 소외된 자요, 이방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소외자의 복음으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마리아인을 집중 조명합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향하여 가시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도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 단순한 행위의 묘사 그 이상입니다. 내면적으로 주님께서 입장을 확고히 하셨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께서 자신이 가실 그 길을 향해 걸어가시죠. 그 길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의 극치,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감사를 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돌아와 감사드리는 사마리아인도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곧 우리를 살리신 길을 그 향해 가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근본이 되는 우리 감사함을 더 크고 깊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병자들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9명의 병자들, 또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이 가볍고 또 순간순간 변화무쌍함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표현하셨을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러한 병고침을 받기 전과 후가 이러한 감정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10명의 사람이 겪었던 이 질병 참으로 무겁지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한낱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 한 명이 이방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처음 부분에서는 감사하며 돌아오는 한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병 환자 10명이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이 10명의 사람은 그냥 병자인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구인지 자세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환자 1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 전통을 통해 저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문둥병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병자들의 고립 상태를 잘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병 나음을 얻으면 이제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야 했죠. 이제 우리는 10명의 환자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모르는 이 10명의 환자가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인 1명인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병자들이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제사장에게 달려가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무리일 때는 같은 무리였지만 나음을 받고 난 뒤에는 서로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9명은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대에 진정 소외된 자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하는 그러한 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9명의 사람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상위의 모범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과 감사의 제목들,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데 무뎌져서 이를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명의 유대인처럼 입 싹 닫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의 은혜를 잊는 감사함, 이것을 우리는 꼭 거울을 삼읍시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 이 첫 구절부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향하여 가시는 것을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서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특수성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누가는 장소에 대해 관심합니다. 주님이 향하시는 곳, 그 장소를 주목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하는 표현으로 그려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 주님의 이름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곳, 예수님의 주요 생애지이고 사역지이고 우리 예수님을 대변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세상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악이 판치는 세상, 어떤 이분법적으로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되죠. 죽음과 심판, 죄와 악, 이러한 세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구절이죠.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며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셨던 그 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미래에 어떤 소망으로 어딜 보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오늘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그 사랑을 연료로 삼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키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경재 목사님께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필적들을 모아서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엮으셨는데요. 장공의 생활신앙 기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위에 자신을 소개할 때 신앙생활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는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우리의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격려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장공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을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 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랑의 시작은 나와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 하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온 세상 천지 만물, 이 온 자연과 이 지구와 모든 우주, 이것이 서로 연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매 순간순간 긍정과 감사의 열매를 낳습니다. 긍정과 감사의 신앙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어지고 넓어집니다. 장공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주님께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7절에서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 신앙지대본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함이 신앙의 근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병나음을 얻은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 감사드린 이 한 사람, 이는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함에 성숙한 사람, 이 신앙의 인격자는 구원의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함께 누립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나긴 방학을 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신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기나긴 방학에 무뎌져서 죽기 직전에 그냥 세례 받을래요,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넘치는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 나아가십시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